신명기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려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면 일곱째 해에는 너는 그를 내게서 자유롭게 가게 할지니라. 네가 그를 내게서 자유롭게 하여 보낼 때에는 너는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내 양떼와 내 타작마당과 내 포도즙들에서 그에게 풍성하게 주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것으로 너도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게 이 모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니라. 그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여 만일 그가 네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거든 너는 송곳으로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또 너는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내가 그를 내게서 자유를 주어 보낼 때에 너는 너무 어렵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는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서 허용된 종의 2배만큼이나 너를 위해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출애굽기 21장 21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네가 그들 앞에 제시할 법령이니라. 만일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로되 7년째에는 아무 일도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유로이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가 혼자서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로되 그가 혼인했으면 그때는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을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서 나갈 것이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하여 나는 자유로이 나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가거나 그는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지니 그가 영원히 그의 주인을 섬기리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은 음, 보는 의미가 없고 읽는 의미가 없고 듣는 의미도 없지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고 또 부활 후에 제 아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시편에 자신에 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고, 엠마오의 그 제자에게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시고 어, 섬세하신 분입니다. 꼼꼼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예측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과정에 분명히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이 모심이 되면 7년만을 6년만 섬기게 하고 7년째 되면은 놓아주고 품삯을 많이 줘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1절부터는 면제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면제년 이름을 여호와의 면제라. 그러니까 내용은 누가 가난한 사람이 양식이나 또 생활비나 이런 것이 모자라서 빌려달라고 하면은 거절하지 말고 빌려주라. 어, 같은 형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6년이 되면은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6년간 또 너는 그만큼 벌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받지 말고 부담 주지 말라. 그런데 이제 빌려줄 때 면제년이 7년이거든요. 7년째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6년은 항상 우리 인간의 숫자입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고 6일간 일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6 숫자는 종의 숫자고 고난의 숫자고 노예의 숫자고 수고와 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6천 년 되고 넘었죠. 그래서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고 6년째는 노예 생활하고 7년째는 면제를 해주고 무슨 뭘 빌렸으면 면제를 해주고 모순 생활했으면은 7년째는 놓아주라. 많은 품삯을 줘서 놓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마음이 간사한 걸 아시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9절 보면은 내 마음에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 즉 말하기를 일곱째 해, 즉 면제의 해가 가까웠다 하고 가난한 네 형제를 향하여 내 눈을 악하게 뜨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여 그가 너에 대적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면제년이 가까웠는데 어차피 면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빌려달라고 한다. 어차피 1년 후는 못 받을 건데도 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는 것은 어느 시대고 항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육신의 그런 문제, 묵고 사는 문제 그런 것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야 되고 또 복음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제 내용이 비슷하지요.
비슷한데 어, 그 종이 7년째는 면제가 되니까 이제 품삯을 받아서 고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옛날 우리 지주들하고 모승 관계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음, 아내와 자식이 생겼어요. 신명기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음, 그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여 이렇게 나오고 아내와 자식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이나 설주에다가 자유를 포기하고 이 집의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기한 없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걸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귀에다 구멍을 뚫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문에다 대고 귀를 송곳으로 뚫어요. 그래서 이제 귀에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고막을 뚫는 뜻은 아니고 귀 잎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었죠. 송곳으로 뚫어요. 그러니까 흉터가 남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는 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주인 거죠. 그 아이들은 주인 거죠.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놔두고 혼자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동시에 주인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증거로 문에나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또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어, 꼭 귀를 뚫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모습을 포기했다고 해서 귀를 뚫어서 불거자로 꼭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배우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배워야 되고 어떤 성경도 율법이나 복음이나 적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억지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기준이 있잖아요. 복음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우선 6년은 죄인의 생활이죠. 뭐 땅에서 100년을 살았던 뭐 960년을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예 생활은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 또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 종은 자유가 없지요. 갈라디아 4장에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종의 자녀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약속의 아들 이삭과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바울 사도는 구약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6년은 뭐냐면은 거듭날 때까지 기간. 6이란 것은 처절하게 수고와 노예고 쉼이 없는. 그러니까 6년 동안 고생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까지의 삶을 의미해요. 무슨 노예냐? 죄의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간 광야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탄의 노예죠. 죄의 노예는 곧 사탄의 노예입니다.
흙에 속한 자입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흙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 항상 흙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흙에 속한 자를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흙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육에 속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칠년이고 우리의 면제년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겼고 죽은 자에서 우리가 산 자가 됐고 심판책에서 죄인은 도말되고 거기 여러분의 이름도 도말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제 지켜보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고 베드로가 잡아온 고기 숫자를 셌을 때 153마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수치 문자가 나오죠. 그리고 1부터 17까지를 더하면 153이 됩니다. 승리의 숫자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지옥을 이기셨고 모든 것을 다 이기셨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길을 잃지 말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전쟁이 오든 전염병이 오든 저놈들 인구 줄이려고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원숭이 두창을 가지고 비상사태를 하든 말든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불못불도 불이 아니에요. 절대 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6년 만에 7년째 모습이 풀려나는 거. 거기는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똑같은데 딱 하나 주인과 아내와 자녀들 사랑해서 나는 혼자 자유를 포기합니다 하는 게 있고 신명기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집을 좋아해서 못 떠납니다. 그럼 이제 자기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이제는 자발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싹을 받는 품꾼이었지만 품꾼은 일한 만큼 주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로마서 4장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행함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얼마나 참 평안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감사한 복음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얼마나 쉽냐는 얘기죠. 믿는 게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두 가지예요. 뒤에는 주인과 집을 사랑해서 포기한 거, 자유를 포기한데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6년간이나 머슴살이 하느라고 그걸 해야 품삯을 얻으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섬기는 게 즐거움이 돼 버렸어요. 노예가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신음소리가 아니라 찬송을 하면서 섬기게 돼 버렸어요. 섬기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돼 버렸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섬기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목숨을 버려도 찬송이 나오는, 순교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죄의 노예에서보다는 천국의 모습이 훨씬 낫다. 시편에 보면은 네, 천국의 문지기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높게 했던 침례 요한은 나는 망하고 그분은 흥해야 하리라. 나는 그분에 비하면은 신들매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 즉, 그렇게 낮아지면서도 그분 앞에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바울 사도는 은혜의 영광에 비해서 율법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없어질 영광도 영광이었기 때문에 빛이 있었다. 없어질 영광도 영광이야.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는데 율법에 의한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니까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영광에 주저앉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으로 수건을 가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없어질 영광 붙들고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 천국에는 안 보여.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걸 보고 있잖아. 하늘나라 가면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곳이 하늘나라.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 나타났을 때 청호에 나타났어. 청호. 바울 사도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대답에는 거짓이 없지요. 물리적인 빛도 있고 영적인 빛도 있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영적인 세계죠. 우리가 천국 찬송을 부를 때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이제 그 찬송을 가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믿는 마음 가지고 누리겠네. 그것만 남았죠.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으니까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둘 다 그 강요는 절대 아니에요. 강요는 절대 아니고 모든 게 자발적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것을 받으시지. 물질도 그래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 편지 보내면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색함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게 자원함으로, 즉 감사로 그래요. 감사로. 모든 게 감사로.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건축할 때도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했잖아요. 놋이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붉은색, 흰색실, 청색실, 홍색실, 그 붉은색 그리고 또 어, 자색실도 필요했고 그 실을 또 꼬아서 천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성막을 건축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가져왔어요. 어거지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능을 전부 다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 만들고 그다음에 성소를 만들어서 또 등잔을 만들고 등잔대 그리고 빵을 진설하는 진설상 향단을 만들고 그리고 지성소 법궤를 만들고 또 속죄서를 만들고 모든 게 재능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섬길 때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려면 하지 말란 얘기죠. 왜?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보면은 너희가 마당만 밟느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너희가 금식하고 날짜를 지키는 게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금식 기도할 때 인상 쓰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얼굴에 기름 바르고 하는 것처럼 하라. 이 섬기는 것은 모든 게 즐거움이 되고 찬송으로 노래만 할 게 아니라 삶으로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의 섬기는 그게 영원히 섬기겠다고 증표를 남긴 것이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점이 이제 출애굽기 21장에는 출애굽기 21장을 제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5절에 보면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하여 나는 자유로이 나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누구를 사랑하냐면은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래서 노예로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나갈 때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모섬으로 올 때. 근데 올 때 혼자 와가지고 모섬 생활에서 아내를 얻었으면 그 아내는 주인 겁니다. 그 자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혼자 나가라는 거. 그런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어떻게 자기 아내를 놔두고 혼자 도망치듯 병아리 새끼 같은 양새끼 같은 자식을 놔두고 어떻게 혼자 하겠냐 그 말. 그래서 사랑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도 사랑,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 딸도 아들도 사랑. 모든 걸 포기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은 예수님은 혼자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했어요. 누가? 침례 요한. 자기는 신부방에서 즐거워할 뿐이고 신랑.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계시록의 1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신부가 예비하였으니 교회가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 뜨거운 사랑이 묶어서 사랑이 묶어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겨울이나 물속에나 불속에서나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완벽한 신부예요. 그 교회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더 많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신랑.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오셨는데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신부와 영적인 자녀들이 생긴 거예요. 한편으로 자녀고 한편으로는 신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비우시고 선한 몸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십니다. 제 아들의 발을 씻을 때 옷을 벗어서 차고기 케이스 옆에 두시고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토끼 잡으면 토끼 굴에 들어가듯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죄된 세상에 죄는 없지만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원래 부활체는 흉터도 없어집니다. 흉터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영체는 태고난 육신 그대로 영체가 돼요.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서 성형수술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형수술 했을 때 서로 이제 성형수술한 얼굴을 보고 인사도 하고 알고 지내다가 뭐 영체가 돼버리면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체가 서로 모를 리가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누구든지 모세 하면 모세 앞에 가 있고, 다니엘 하면 다니엘 앞에 가 있고, 거기 비밀이 없어요. 그 앞에 감추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도 다 알아요. 영원한 세상.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체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부활하면은 모든 흉터가 다 없어져 버려요. 안경도 벗어버리고, 이빨도 다 부활하면은 완벽한 치아가 돼요. 다리에 뼈가 부러져서 철심 심었다. 부활하면 철심 다 나가버리고, 영체와 부활체, 야, 하나가 되니까 완벽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옆구리는 손이 들어갈 정도로 벌려져 있고, 흉터가 아니에요. 상처예요. 손목에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목구멍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발목에 12cm 못이 들어간 구멍이 손가락에 들어갈 수 남아있냐, 그 말. 그러면 그분의 육신이 부활체가 진화합니까? 지금은 그 부활체가 흉터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분은 그 모습 그대로 오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약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아말렉을 이겼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들고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 분, 직접 싸워서 이기신 분. 우리는 그분 밑에 있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해봐야 해상 끝날 때까지, 우리 부활할 때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손 들고 계세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양 손을 들었어요. 그걸 목사들이 흉내내가지고 손 들고 축도하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손 들고 가셨는데 구멍이 뚫린 손 들고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고 지켜주시는 대제사장님. 그럼 또 하나 죄값을 지불한 증거예요.
그래서 귀는 뭡니까, 귀? 귀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물론 육신의 귀는 들으라고 만드셨습니다. 이 시편 90편에 많고 또 출애굽기도 있죠. 누가 귀를 만들었고, 누가 맹인을 만들었고, 누가 벙어리 만들었니? 가져갑시다. 잠언서 28장 9절 찾아보세요. 잠언서 28장 9절. 율법을 듣는 데서 자기 귀를 돌리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자, 가증한 것이 되리라. 말씀을 듣는데 등한히 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가증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주님을 섬기느라고 분주하게 바빴는데 마리아는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귀는 무용지물이에요. 베드로가 제사장 조카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잖아요. 육신은 귀를 자르게 하고 예수님은 떨어진 땅바닥에 피 흘린 그 귀를 귀때기를 주워다가 붙여주셨어요. 뭐 바늘도 없이 그냥 외과 수술해서 붙여줬다. 뭐 트럼프가 암살당할 때 뭐 오른쪽 귀 살짝 만지더니 뭐 피가 묻었다. 뭐 대서특필하고 언론에 세계적인 언론에 난리가 났는데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귀. 구약성경 욥기 23장 12절 아까 제가 문자 보냈던 구절인데요.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느니 말씀을 듣는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된다. 아주 중요하지요. 자, 잠언서 20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듣는 귀와 보는 눈조차도 다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귀를 양쪽 귀에 음성이 들려와서 이제 잘 들으라고 음성 방음막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방음막. 우리 인체를 보면 참 오묘하죠. 이게 없으면 소리가 그냥 가버리니까 방음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듣는 귀와 보는 눈조차도 다 주님께서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말씀을 들을 때는 할례 받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 할례 받은 마음.
에레미야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6장 10절. 성경을 꼭 찾으세요. 앞으로 성경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때가 불언간 올 거예요. 불언간. 서로 가족끼리 연락도 못하고 아우성이 될 거예요. 음,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줘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평생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는 지옥 가는데 부지런히 써먹었던 귀밖에 더 되냐고. 예수님이 내 말 듣기만 하면 사는다 그랬어요. 한순간 복음을 깨닫고 믿는 거예요. 믿어져 버립니다. 뭐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랍니다. 믿는데 훈련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계시록에도 그렇고 어디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마음에 할례를 받고 들어야 돼. 할례를 받는다는 뭐죠? 죄인의 심정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것만 들려와. 중은 마음속에 석가모니가 있으니까 불경만 들려와. 천주교는 마음속에 교황이 있으니까 교황 어록이 들려와. 진정한 죄인에게는 예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할례.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고 사도행전 어, 7장이죠. 7장. 51절이네요. 51절.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내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여 너희 조상들의 행업 같이 너희도 그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귀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고 어, 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어요. 바울서도 그런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다가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죄 해결한 거 듣고 믿으면 산자가 돼버려요. 왜? 모든 사망은 죄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 죄분이 해결되는데 죄인에서 의인 됐으니까 사망은 남의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자유를 포기하시고 구멍 뚫린 도마에 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손목에 구멍 뚫린 채로
상처로. 그러니까 스가랴에는 상처라고 나와요, 상처. 그 상처는 어찌 미뇨 그러니까 이 상처 말이냐? 내 친구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구리는 열려 있고 어디가 열려 있습니까? 심장이. 여러분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전설의 책에 의하면은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자는 롱기누스란 로마 군인이라. 롱기누스라는 책도 있어요. 그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어요. 그 눕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왼편에서 왼손을 창 높이 들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올려 찔렀다. 심장이 창에 찔려가지고 피와 물이 촥 흐르는 그 상태로 열려 있었어. 심장. 옆구리가 열려 있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을 넣어보라고. 여러분 손, 제 손이나 도마 손이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 증거는 뭡니까? 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뭐 귀까지 이렇게 트러프처럼 뭐 구멍이 뚫리고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이 그림자니까 우리가 어디서 죄를 짓죠? 맨 처음에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마음은 죄를 태동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보시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어떻게 지을꼬 꾀를 부려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도적질을 밤에 할까 낮에 할까 도자기로 가서 담아올까 박스에다가 담아서 올 것인가 장기를 부려 머리로. 그 다음에 이제 도적질하러 발로 갑니다. 마지막에 죄진데 손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 심장에 우리가 태동한 죄값으로 심장에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이나 요한복음 로마서 1장에 있는 에레미야 11장 9절처럼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마음인 것을 그 죄값을 이미 담당하셨으니까 만물보다 거룩한 것은 믿는 자의 마음인 것을 이렇게 지금 됐어요. 성도들이 거룩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증거를 예수님이 왼쪽 옆구리에 열려 있어. 죄인들 다 와라, 다 와라, 열려 있어. 그 열린 문, 심장이 열렸어요. 하나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버렸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그냥 오면 돼. 그다음에 마음에서 욕심 부리고 머리를 써서 온갖 장대를 지고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잔머리를 굴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를 하나만 찔림 받은 게 아니라 아예 가시 아주 넝쿨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머리 전체가 그 하나님의 피가 흘려서 눈이 안 보이고 얼굴에 피가 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 하나만 가지고도 세 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여 머리가 너무 아프고 피가 다 흐르니 생각이 안 나오니 이 가시덩굴만큼 안 쓰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하셨어요. 우리의 잔머리로 지은 죄 다 예수님 담당하셨어요. 마지막에 죄질로 어디로 갑니까? 내 발로 가자니.
이사야 59장이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고 요즘은 발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로 가고 더 빨리 가고 손으로 죄를 짓죠. 맞으면. 그걸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증거로 가져가셨어요.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는 산자고 앞으로 부활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붙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어요. 말씀이 부활을 시켜요. 그날 우리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요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는데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인데 더 이상 심장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라 하는 뜻으로 뒤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거예요. 잔머리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를 사랑할까? 거룩한 머리 쓰라고 예수님이 잔머리 굴는 가시는 걸 쓰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면류관으로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발을 예수님 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건설하는 대로 발을 섬기라. 그 발은 부지런해야 되고 그 발은 즐거움이 돼야 돼. 악한 길은 가지 말아야 되고 어두운 길은 가지를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이 길이 아닌 곳은 가지를 말아야 되는 발이 돼야 돼. 마지막에 구멍 뚫린 손. 예수님이 죄인의 손목을 구멍을 뚫어놨어. 경건한데 선한 일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이 손을 쓰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죠. 열매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로 즉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앉으셨지만은 영광은 포기하신 것. 그게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즐거움. 그 영광을 포기하신 게 즐거움. 그것이 출애굽기 21장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러면 신명기는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육신적인 자유를 포기한 것. 내가 육신을 자유를 얻었지만 육신의 길을 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오히려 나무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도 있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희생 예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섬기는 게 즐거움이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와가 이
뱀에게 귀를 주었어요. 귀를. 진리가 아닌 것은 귀를 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는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을 때부터 인류에게 죄가 왔어요.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심판해야 돼요? 귀부터 심판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아, 예수님 노뱀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그걸 들렸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만 하리니. 들린다는 것은 쳐다보는 것인데 문제는 노뱀이란 겁니다. 하와를 말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던 사탄이 능력이 골고다에서 뱀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서 운명하시면서 사탄의 능력은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사탄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사탄은 미혹은 할지라도 건드리지는 못해요. 죽이긴 죽이기까지 해요, 우리를. 그러나 영혼은 못 건드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데 혀가 둘이잖아요.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이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거짓말쟁이 애비다 그랬어요. 사탄. 그러면 그 거짓말쟁이 새끼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전부 속이 70년 다 심판 받아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탄이 모조품 하나 만들어낸 게 현재 이스라엘 카자리아 유대인들입니다. 저놈들이 전쟁을 다 일으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근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앱이다. 그렇게.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창조물은 영적인 것의 육적인 표현이십니다. 뱀은 뭐가 없죠? 귀가 없네요. 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안 듣는 사람은 그 예비가 뱀이에요. 귀가 없거든. 시편 58편 한번 찾아보세요. 꼭 이 말씀은 읽어야 돼요. 성경에 없는 말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시편 58편 3절부터 읽겠어요. 사악한 자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들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마귀 새끼니까.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4절 위에 공간에다가 뱀의 독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거기다 쓰세요. 거짓말이라고 썼어요. 진리의 반대는 거짓말, 참의 반대는 거짓말이,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죠. 하늘의 반대는 지옥이죠.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죠. 독이 뭐예요? 거짓말.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는 아니하리라. 혓바닥 두 개 날름날름 했어. 어느 말이 진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짓말은 하되 사탄은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귀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가 나니, 귀가 있어서 막은 게 아니라 아예 귀가 없어요. 막혀서 만들어진 게. 그래서 독사 같으니라 그런 거예요. 5절, 아무리 지혜롭게 마술을 행할지라도 그것들이 마술사들의 음성을 결코 두려워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인도에 가면 마술사들이 이렇게 피리를 불잖아요. 그럼 코브라가 이렇게 서가지고 막 춤을 춰요. 그럼 관광객들이 피리를 보니까 마술사들이 그, 그 코브라가 춤추는 애, 그 거짓말입니다. 절대 코브라는 듣지 못해요. 그걸 요술사가 알면서 대신 가만히 앉아서 피리를 불면 코브라가 일어서지 않아요. 이렇게 울면서 움직이면서 불어야 코브라가 이걸 물려고 따라서 움직이는, 그걸 춤춘 걸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뱀의 후손이고 그 마술사도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아. 선한 생활을 해야 돼. 예수님 필요만은 안 돼. 피에다가 행함이 따라야 돼. 구원은 중간에 이룰 수 있어. 뱀의 달콤한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뱀은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정결함을 받은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귀에 심판을 받았어요. 레위기 예, 8장을 레위기 8장 그 22절 레위기 8장 22절 23절을 읽으면 모세가 다른 순양 즉 거룩히 구별한 순양을 가져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며 모세가 그걸 잡고 그것에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위에 와.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 항상 오른쪽은 대표적인 거예요. 모든 죄는 귀에서 왔어요. 거기다 예수님 피를 발랐어요. 예수님의 피 이야기를 들은 날 여러분은 바른 거예요. 동시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는 종의 상징으로 귀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고리를 많이 걸어요. 귀를 뚫어요.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할 때 모세가 없으니까 또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을 찾아내라. 모세를 찾아내라. 아론을 막 달달 볶았어요. 그래서 아론이 또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예? 너희들 귀골이 전부 뜯어내가지고 일로 갖다 가서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걸 불에 녹여서 이집트에 있는 셋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 송아지가 셋이라는 태양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화목제를 만들어. 화목제. 그리고 난리를 쳤어요. 백성들이 난리를 쳤어요. 모세가 율법파도 와가지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다 이쪽으로 와라 보니까 레위 편이 다 나왔고 나머지 3천 명을 죽여버렸어. 율법을 받은 날은 3천 명이 죽고 성령님 오신 날은 3천 명이 침례를 받는. 은혜는 살리고 율법은 죽이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는 날 예수님의 피의 소리를 들어서 오른쪽 귀에 뿌림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했고 히브리서에는 뭐예요? 뿌린 피다. 뿌린 피. 말씀하시는 뿌린 피다. 어디에 뿌렸던 간에 내 귀에 예수님 피가 뿌려져야 돼. 즉 피의 복음을 드려야 돼. 예수님 유언이 뭐죠? 히브리서의 유언은 자가 죽어야 표력이 발생하나니. 마태복음 22장에 26장 예수님이 28절 26절 28절 내가 피를 흘리면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집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 헌 유언은 짐승의 피고 율법이고 새 유언이니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 바로 24시간 못 돼서 다 이루었다. 유언이 이루어졌어. 온 인류의 죄가 사해졌어. 그걸 믿는 사람, 들어서 믿는 사람은 내 것이 되고, 못 들었거나 들어도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지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신명기 15장 다시 찾아가 봅시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그가 너와 네 집을 사랑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계시록 새 예루살렘을 교회를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바벨론 큰 도성과 대칭으로 안전하고 영광스럽고 무한한 빛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열매가 넘쳐나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와 천국은 같은 거예요. 내 집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여. 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과 함께 있기 좋아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전도하기를 좋아하고 제가 여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작년 12월에 암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제가 복음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혼자서 기도원에 외롭게 계셔요. 또 다른 어떤 목사 한 분이 음, 어머니 혼자 계신 어머니를 평생 효도하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거처지로 이제 가는데 길을 몰라서 제가 안내를 하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차에서 좀 복음을 전했죠.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맹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거냐.
믿어야지. 무슨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뭐. 안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맹신이고 오병이어로 5천명 모인 것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것도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대. 나중에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다고. 제가 그랬지요. 나 목회만 40년 했어. 당신 목회 한 번도 안 해봤죠? 안 해봤대.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마세요. 딱 그래. 근데 단순한 믿음을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게 종교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 아까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포기하고 끔찍한 흉터를 다락방에서 여기 손을 보고 내 팔을 보라.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굳이 그것을 왜 가지고 부활하십니까? 영원한 증거.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이 집은 다 찢어버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라. 예수님 손으로 살라. 예수님 발로 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표현이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근데 천주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천주교는 실제로 뭐 손에 무슨 흔적을 달라고 쇼를 하는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손목에 예수님 손목에 그때 못 박혀서 부활하신 상처 아닌 것은 다 적그리스도고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귀,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과 예수님과 멀어지고 복음이 아닌, 즉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다 못을 송곳 박아서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그게 문설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그게 15절입니다.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자 위에다가 세상에서 사탄의 땅에서 노예였던 것 그 위에다가 죄의 노예라고 메모하세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 6월절 기념할 때 반드시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죄는 아주 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돼야 돼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박한 식물처럼 보였다 이건. 예수님이 기복적인 분으로만 보였다. 신비주의적인 분으로만 보였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죄에 물렸던 것을 기억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죄에 대해 책망하신 그건 은혜를 염두에 두고 하신 자식을 어머니가 잘못됐을 때 해초리를 때릴 때 미워서 때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사랑한 나머지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도 전부 해초를 때렸어요. 손바닥을 맞았어요, 우리도. 선생님이 얼마나 제 아들을 사랑합니까? 이 스승의 날에 그래서 선물 들고 예? 카네이션 꽃도 달아드리고 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애들 손바닥 때려. 학교
폭력해가지고 애들 엄마들이 찾아와서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뺨을 때려. 그 애들이 개판이 돼, 요즘에. 이제 17세, 16세, 14세 애들이 담배를 뻐금뻐금 피워요. 지하철 가보면 70 노인들이 앞에 서 있어도 자리를 안 비켜줘. 세상이 뒤바뀌어 버리는, 세상 말로 싸가지 없는 세상이 돼버려. 채찍은 사랑입니다. 자면서 해초리로 때리라고 나. 그래서 가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뱀에게 물렸던 것을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은혜로 다시 부어주셔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 모든 것의 근거는 우리가 거듭날 때 좋은 곳으로 구멍이 뚫린 영원히 주인의 음성만 듣겠다는 표시가 뭐 자발적입니다. 절대 강요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노예였던 것과 그 죄의 노예였죠 우리가. 그다음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구속이에요. 구속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뜻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멍을 뚫고도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듣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데 요즘에는 송곳으로 뚫은 구멍이 무엇이 많이 막혀버렸나 봐요. 그걸 바울 사도가 표현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이상한 교리를 좋아. 자, 디모데전서 4장 조금만 읽고 마칠게요. 2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는 때가 이르르니 이 때가 진지가 왔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 그들 자신의 정욕을 쫓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귀가 가려워서. 또한 그들은 진리로부터 그들의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세대주의 꾸며낸 이야기예요. 연옥 꾸며낸 이야기예요. 예정론 꾸민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꾸민 얘기예요. 혀가 거부해서 잡소리 방언해야 성령 받았다. 꾸민 이야기예요. 그런데 빠져. 그 제가 엊그제 KBS인가 거기서 추정 60분에 그 기쁜 소식 선교회 인천교회 17살 고등학생이 찬양단에 거기 붙들려 가지고 폭력으로 퇴혈증으로 죽었다는 그 유튜브를 봤어요. 뉴스 유튜브를. 다는 못 봤는데 어, 그것만 전하면 될 건데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그 전국에 다니면서 내가 그걸 보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가둬가지고 억지로 노래를 시켜서 찬양단을 끌고 나가서 그 도시마다 찬양 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찬양 대회. 그게 무슨 찬양이 나오냐고요. 합창이 나오냐. 신음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제밥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찬양단원들은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40만 원, 그리고 5만 원, 10만 원. 근데 그 단장이 그 모임에 방 무슨 목사 딸이더라고요. 백화점에 최고급 VVI 회원이더군요. 1년 6천만 원 이상을 써야만이 그 회원 고를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뒤에는 신음과 한숨이 넘치는, 예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교회가 사업하면 안 돼요. 돈이 생기면 그 돈이 복음보다 더 귀해져 버려요. 그러다 어느 날 돈 맛을 알면은 예수님은 쫓겨나고 돈이 주님 형세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가난한 게 좋아요. 약간 어려운 게 좋아요. 너무 심하면 시험 들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방치하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러분 귀 관리 잘하세요. 귀 조심하세요. 제가 기도원을 가봤는데 원장은 중풍 환자서 휠체어에 앉아 있고, 기도원 원장.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한 8, 9명 되는데 약 70%가 목사들이. 그중에 30%가 여자 목사들. 어떻게 해서 목사들이 여기 기도원에 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사람, 김 목사님이란 분이 하는 얘기가 다 정신병자예요. 영혼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서 건져내야 할 목사들이 정신병자로 기도원에 환자로 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가 되면 영주권이 잘 나오니까 너도 나도 서류 목사에 가도 영주권 받고, 막상 목사가 되니까 대접받고 싶고, 교회는 없고 돈은 없고 목사 행세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갈등에 빠져가지고 정신 이상이 되고. 제가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목사니까 목사 말을 듣겠어요? 예수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뜨겁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느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 성경은 안 없어졌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 피는 영원히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귀 어디다 드려야 돼요? 새로운 거 찾지 마세요. 폐 아래 새 것은 없어요. 항상 새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볼수록 새롭고 새 것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항상 새로운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새로워야 돼. 피로 심판을 받은 귀 아닙니까? 뱀에 날름거리는 혀에 조심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는 가르쳐 주었어요. 형제자매, 허물 가지고 숙덕 공론하는 것은 뱀의 혀에서 나온 겁니다. 뱀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분을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뱀은 사단은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맨날 허물허물 계시록 보니까 밤낮 참수하더라. 눈에 들보가 씌운 놈이 다른 사람의 눈에 가시를 가지고 그렇게 험담하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 허물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 허물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것. 귀 앞으로 관리 잘하세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날이 와요. 여기 그리스도인,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사이비 그리스도가 판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책임을 져 주실 것입니다.